오늘은 없는 길을 고집하고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심수봉이가 우리 때 심수봉 가수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노래를 들을 정도로 잘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대표 노래가 뭐냐면 아세요, 박 집사님? 조병희 집사님 아세요? 그때 그 사람도 있고 또 아이고야, 많이 하시네. 저는 뭐가 아주 깊이 들어왔냐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맞죠? 심수봉 노래죠? 그걸 요즘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은혜가 됐어요. 뭐 목사가 성경도 아니고 거기서 은혜를 받냐근데요, 모든 것들이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실력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들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심수봉이가 그런 노래를 했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사방을 돌아다니, 배같이. 근데 여자는 딱 자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면 좀 더 연결을 시켜보면, 교회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남자도 여자고요, 여자도 여자예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입장에 있느냐면, 교회인, 신부인, 아내인 입장에 있어요. 여자의 입장에 있어요. 여자는 항구다, 남자는 배단 말이에요. 근데 항구는 어느 때 가치가 있느냐 하면, 배가 들어올 때 항구가 항구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고, 가치가 있고 북적거리며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항구는 아주 공허해요.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제대로 발달되지를 않아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항구 주제에 배가 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가요, 전부 다 뭔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배가 되겠다는 거예요. 항구는 배가 될 수도 없고요, 나갈 수도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나가면 될 거야,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거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항구는 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종교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래요.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뭐라고 말씀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인간을 주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오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물된 종합 가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북적거리고 흥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고집을 해요. 지가 항구 주제에 배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고집사님, 여자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여자는요, 남편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또 이 남편들은 또, 야, 여자는 절대 순복하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또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그러고 둘이 또 싸워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순복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할 때 행복이 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목사를 우상화해요. 이게 이 한국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 불과해요. 그냥 은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 자신도 우월감에 빠져가지고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게, 이런 사이비가 어디가 있어요. 사이비입니다. 목사 말 안 듣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너무나 지금 교회가요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목사님도 배목사님도 막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 근데 목숨 내놓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치르면서 위대한 계획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이 땅에 그 뭐가 거기 겁있나요? 저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고요. 명예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명예가 진짜지. 사람들이 주는 명예 뭐 할 겁니까 그거? 사람들은 금방 변심을 부립니다. 연예인들 보고 그렇게 추앙하다가요, 어느 날 좀 잘못하는 생기면 어쩝니까? 완전히 악플을 당하고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변심들입니다. 항구는 항상 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만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항구가 어느 때가 되면요, 배가 들어와서 아주 풍요로워지고, 야 그 항구로 가자, 그 항구 좋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가 배가 되려고 그래.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그래요. 갈 수 없는 길을 가려고 그래. 아무리 고집하고 가봐야 그 길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어떤 사이비도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자기들이 길인 것처럼 자기들이 천국으로, 자기들이 영생으로, 자기들이 축복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게 없습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는 말은 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 거짓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항구 주제에 항구 주제에 얼마나 배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지금 교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목사는 지도하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어주냐고요. 지는 지지 팔아서 헌금해 왔는가? 왜 성도들 보고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래? 미친놈들이지. 목사들이 미쳤어요. 자기 돈 다 풀어가지고 좀 주지,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지. 그렇게 목사를 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다 가짜라 그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무나 지금 빗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 행복이 진짜 있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살면서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부예배 캐나다하고 드리잖아요. 우리 막둥이를 보니까요, 아주 진리에 가까워졌어요. 아주 진리, 그쪽 가는 것이. 그래서 야, 니 복음 전도자 되겠다. 참으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내 속에서 선을 행하는데 내가 나오려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조차 없어져야 된다는 아주 고통을 하고 있어. 얘가 야, 너 웬만한 어른보다 낫다. 그거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했지. 그래? 없어지지 않거든 그거. 너가 지금 화장실 안 가려고 참는 것도 똑같은 거야. 있어.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내 속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과 마땅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네가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야. 왜 하면 안 하십니까? 이럴 때 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요 정확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기가 막힌 일을 하냐면 나의 영광을 네한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또 들어봤어요.
배가 왔어. 근데 문선명의 배가 왔네요. 항구에. 북적북적하네. 그리고 문선명의 배가, 통일교의 문선명의 배가 진짜인 줄 알고 다 탈렸네요. 천주교의 배가 왔네. 다 탔네요. 이단들 배가 왔네. 요즘 신천 이만희 배가 왔네요. 탔네요. 그 반지하고 탔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배에 구멍이 나 있네. 더빙 사람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났으면 곧 침몰합니다. 곧 파손됩니다. 곧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배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요, 역청으로 모든 틈새를 막아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의 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절대 구멍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 그래서 항구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문선명 배를 탔을 때, 이단들의 배를 탔을 때, 이게 이상하네 하는 느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나오라 내 백성, Come on my people. 거기서 나와 내 백성들아. 이렇게 주님이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 교황도 어떤 누구도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줬어도 사람들이 이단에 안 빠질 겁니다. 이단들에 가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 그 교주를 추앙하게 만들잖아요.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숭배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단에 빠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제대로 안 가르쳐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가 흑심이 있거든요. 자기가 존중받고 싶거든요. 자기가 우상화 숭배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은근하게. 이게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함께 다 침몰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걸 고집하다가 다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말 다르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 말 잘 들으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냥 은사자라니까요. 목사는 그냥 존중해주고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존중해줘야죠. 그 정도에서 멈춰야지. 그 이상 어떤 숭배하려고 그러거나 우상화하려고 그러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무당에게 구다는 것처럼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못된 신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정말 복음을 바로 알아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동네 교회 때문에 축복받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우리 조주사님이 사람들 막 잡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열정을 성령께서 더 복음을 분명히 알아서 잡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집사님들 주의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멸망.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비웃음을 받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 딱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딸이 와서 갑자기 일이 있어요. 다시 또 캐나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가면은 인천공항에 그 에스컬레이터 있죠. 밖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평면 에스컬레이터 타봤어요? 반드시 가는 거. 반드시 가는 에스컬레이터 있고 그 다음에 유로. 여기도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한번 있는 것 같아요. 인천 안에. 근데 인천공항에 가면 쭉쭉 가는 그 길을 타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요 위에 내가 탔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길이라 그럽니다. 길. 에스컬레이터 평면 에스컬레이터 길인데 우리가 요 위에 탔네요. 그러면 길이 나를 끌고 가잖아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끌고 가다가 최지사님 싸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 분이서
가방을 네가 들으라 내가 들으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와중에는 못하죠. 아, 전에 싸워본디. 당신이 먼저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면서 길이라는 걸 설명해요. 길 이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애가 막둥이가 왜 지금 제가 좋아졌다고 말하냐면 옛날에는 귀엽고 진짜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돼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는 안 좋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해요. 평면 에스카를 가면서 너희들이 서로 형제간에 싸울 수 있겠냐 없겠냐? 싸울 수 있죠. 뒤를 돌아볼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겠냐 없겠냐? 넘어질 수 있죠. 또 나무 저 형님 가방에 있는 뭘 맛있는 거 먼저 뺏어버릴 수도 있죠. 가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조성된 죄덩어리란 말입니다. 이 죄덩어리란 말은 죄 공장이에요. 공장은 돌아가면 죄가 나옵니다. 생산품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죄가 나오잖아요. 움직이면. 왜냐?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길을 가는 중에서도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고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이러면 돼 안 돼? 아니요. 우리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감사한 사람들은 그 감사를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서로 사랑하며 가자. 나는 내가 몇 번 넘어지면서 길에서 몇 번 넘어지고 뭐 싸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뭔 말을 하냐면 아 나는 이렇게 나는 착한 행실로 가보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고 나쁜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길은 움직이고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은혜로 나는 가구나 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우리 막둥이 그래 저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너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 말이냐. 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 셋째 딸이 오 감동 난리가 났어. 아침에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계속 싸움에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면서 가다가 또 넘어지면 그렇지 뭐 네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지 하면 또 얼른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요 지옥과 마땅합니다. 그러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길이 나를 인도하시네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면 에스카 쭉 타고 가다 보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인천공항에 지하에 3층으로 올라가는 쫙 에스카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사는 동안에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만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끌고 가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까지? 천국으로까지. 천국으로까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막둥이가 그 말 하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야, 은혜다, 은혜다. 그러나 네가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신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를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자랑. 그 예수만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좀 문제가 좀 세 자녀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야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더니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들 잘 가고 있는 거야.
잘 가고 있는 거야. 왜 잘 가고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이 문제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했다면 너희들이 잘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너희는 잘 가고 있는 것이야. 잘 가고 있는 것이야. 낭망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울지 마라. 조금만 울어. 조금만 넘어져. 다시 일어나. 그러고 다시 가는 거야. 다시 가는 거야.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두지를 않고 영원한 생자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하는 것이에요. 잠깐. 그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가 그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 위에 우리 지금 이미 올라와 있어. 지금 여기 길 위에 올라와 계십니다. 우리는 인식할 수 없을 수 있으나, 가만히 있고 있으면은, 스케일에도 더 가만히 있고 있으면 그냥 감각 모르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다. 그잖아요. 내가 진리다 그 말은 내가 진짜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짜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 그 진짜의 삶이 내게 잘 안 나타나지만 주님이 그것도 나타나게 만드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가를, 진짜 만족이 무엇인가를,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 셋째 딸이 내가 기도를 하면 그 맛이 오는데 기도를 할 때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니한테 그 살짝 주는 그 맛이 진짜 맛인데 그 맛이 너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가짜에게 속고 있는 거야. 육신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맛을 보여줬어요. 그럼 그 가짜가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 아니 진짜가 10을 경험을 하고 90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90이 되고 10이 안 되면 나 믿겠어 이런 식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을 만들어버려. 하루를 1000년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죠. 너가 10% 맛봤으면 그것이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지금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명상을 깊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이야. 근데 제가 웬만한 성도들보다 더 깊은 것을 얘기를 해요. 참 명상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명상은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돌을 닦고.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의 명상하는 과정 속에서 60세의 자기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돼 있다는 거야. 야, 아주 돌을 닦으셨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러면 100살 뒤에는, 1000년 뒤에는, 영원 세상은, 나는 영원 세상의 나를 봤는데 그때 진짜요? 진짜요. 하나님이 영원 세상 안에 나를 정하고 택하셔서 나를 그 모습을 보게 했으니 내가 이 잠시 잠깐 사는 게 내게 무슨 별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물론 어떤 부분을 내가 주님 앞에서 따듬음 당해야죠. 어떤 부분에 더 다루심 받아야 되죠. 어떤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들 하나 더 경험케 해주시겠죠. 내가 뭐 성자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요. 바울이 그걸 봤어요. 3층천에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기를 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우리가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려져서 완성된 나, 영원의 영광스러운 나를 보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날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넘어져? 일어나면 되지. 가시밭 있어? 오카 신발 신어보면 되지. 밟아버리면 되지.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동네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귀함이냐 하면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흘러보내주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물되니 그런 물을 대야 됩니다. 하늘의 물을 대줘야 됩니다. 복음의 물을 대줘야 됩니다. 말씀의 물을 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주변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의 끝점에서 천국으로 연결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완성된 모습을 경험하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는 영원으로 연결이 돼. 모든 것이 다 침몰해 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더라. 부활한 사람들만,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